요즘 그 한국 배구가 학교 폭력 문제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과거에 학교에서 폭력을 가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구단에서도 징계를 받고 또 국가대표직에서도 징계를 받고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에도 장애가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일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SNS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과거에 그 선수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SNS에다가 본인도 힘든 것을 괴롭힘을 받은 사람이 본인도 힘든 것을 이제야 알았냐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내려오는 관습이야. 아니면 내가 좀 더 지나치게 장난을 치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물 위에 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친구들과 그 개구리 맞추는 시합을 한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져가지고 재미를 보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물 위에 떠 있는 개구리의 입장에서는요, 돌에 맞으면 죽고 맞지 않으면 사는, 죽고 사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잊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미투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게 되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학력폭력, 학폭이라고 하죠. 학폭이나 성폭력, 성희롱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요,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그것은 학폭이 되고 성폭력, 성희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생각,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덫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리를 놓아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지고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이 실족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족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죄 짓게끔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올 때도 우리는 내가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족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시험들이 더 많습니까? 보통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실족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아니면 지금 또 좌석수 20%밖에 못 드리니까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갔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지 좌석수에 넘어서 좌석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대면 예배가 더 낫다, 대면 예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일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한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가격리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음성이 나와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자가격리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뭐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뭡니까?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는 것과 못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안 나가는 것과 내가 못 나가는 것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못 나오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나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가나안 성도, 즉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2015년도에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집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나안 성도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실족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또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실족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즉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실족하는 것보다 연장 맷돌을 메고 연장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연장 맷돌은요, 무게가 작게는 300kg, 크게는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무엇을 돌리게 했습니까? 이 연장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이 연장 맷돌은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을 통해서 이 연장 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큰 연장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사형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반역자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부모를 죽이거나 그리고 도덕을 물랑케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죽이거나 사회 윤리를 물랑케 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보다 이 실족해 하는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낙심시키는 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고 믿음을 회방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성도를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요, 자매로 보고 그 신앙으로 세워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 옆에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넘겨뜨리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러면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아마 오버랩되면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족해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실족해 할까봐 해야 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데도 교회 나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이것을 걱정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든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또 때로는 그 사람이 실족했다고 할까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알려주어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줘야 하고 꾸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쪽에게 일방적인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 사랑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누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회개하면 이 회개한 것만 받아줘 라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줘. 그리고 서로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한테?
너 스스로 조심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끔 해서 너 스스로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지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너 스스로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럼 니는 네 알아서 해. 나 혼자 교회 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래 너는 너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해. 나 혼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릴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책망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상대편이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경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 교회 오늘 안 가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너 죽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 우리는 그러죠. 날 실족시키면 안 돼? 날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실족시키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것을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져라. 빠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요, 실족을 당하는 사람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실족을 당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다는 거죠. 실족을 시키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실족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끔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툭툭 털고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격이 좋고 성격이 나쁘고 이 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요. 성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작은 도랑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기 도시에는 도랑이 없어 그러는데요. 작은 도랑에 돌을 던지면요. 거기에 흐르는 물은 튀어버립니다. 사방팔방으로 튀어버립니다. 자, 여기 작은 컵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담겨 있는데 여기다가 돌을 던지면은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방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적셔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을 태평양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도 나지 않을 뿐더러 물이 튀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입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을 가지고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일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더 성숙하면요. 사람들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뭘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가시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를 가지고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녀에게 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싸우면 자녀가 이깁니다. 근데 정말 자녀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아직 덜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 하나하나에 말대꾸라고 자기 주장만 하고 대듭니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만 얘기해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인생을 오래 살고 더 성숙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신앙에 도움을 위해서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아니면 교회에 일찍 오라고, 그것도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교회 다니면서 예배 늦게 와도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그 예배 시간에 졸아도 아무 얘기를 하지도 않고, 헌금을 하지 않아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이야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쳐나가는 가운데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실족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갔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이 교회 가도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교회 가도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불법과 이단이 행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실족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줄 수도 없음을 알고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요청에 예수님은 6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겨자씨, 제가 겨자씨 봤는데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작다고 해가지고 싹이 안 나고, 씨앗이 크다고 해가지고 싹이 난다든가, 아니면 씨앗이 작다고 해가지고 싹이 나고 크다고 해서 싹이 안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씨앗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씨앗이 썩지 않고 살아있다면, 죽어있지 않다면 그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까? 싹이 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크냐 작으냐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뽕나무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뽕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뽕나무는요, 흑뽕나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이 뽕나무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뿌리가 이 나무보다도 깊게 땅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넓게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웬만한 폭풍 후에는 뽑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도저히 뽑혀질 수 없는 그 흑뽕나무가 뽑혀서 물속에 심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겨자씨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흑뽕나무와 같은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가 뽑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뽑혀 나갈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뽑히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시험당한 아픈 그 뽕나무가 반드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픈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가족들은 청소도 하지 않아서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고 밥통에는 밥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들이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수고했던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갔더니 빨리 밥 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종이지 않느냐? 종이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다. 집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인은 쉬지도 않고 주인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너 수고했다, 잘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서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주인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아라. 왜? 그것은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하게끔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음으로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은 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은혜 받는 우리의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아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끔 위해서 항상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정말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앉아서 있다고 해서 기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족하게끔 하지도 마시고 실족을 당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